5월 달은 이제 곧 어린이 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예내어서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모이게 되는 기회들이 있겠죠. 이번 5월 달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란 뭐냐?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본능적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는 부모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능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이 그런 본능을 통하여서 뭔가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본능이라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특별히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정, 부부가 같이 듣고 있을 수도 있고 부모, 자녀가 같이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뭐 혼자 듣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부부가 또 같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실행해 보자.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의 앞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자, 본문 다시 가서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큰 원리를 설명하고 그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그 적용의 첫 단계가 부부, 두 번째가 부모 자녀, 세 번째가 종과 주인,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아래 위 이렇게 모든 영역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큰 목표가 뭐냐? 16절입니다. 자, 16절 보시면 골로새 3장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말씀을 지금 들어서 이제 남편이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아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또 부모가 뭘 하려고 그러고 자녀가 뭘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걸 서로 알고 하자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 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이 되고 실현이 되는 장이 되기를 서로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최소한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할 때 호응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호응이라도. 근데 그냥 몰라서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났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그래서 서로 순종하라.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서로 순종하는 거는 우리끼리 서로 순종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나타나는 형식은 서로 이렇게 순종하는데 뭘 순종하느냐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서로 순종하도록 서로 격려해서 만들어내서 함께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쓱 보니까 제일 수지맞은 집안이 우리 강일현 집사님 집안이 될 것 같아요. 다 거의 부부들만 있는데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부모 자녀 간의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기 계신 분은 모두가 부모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 오늘 진행하는 말씀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벤자민 버튼의 거꾸로 가는 그 시계처럼 실제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로 먹을 것 마실 것 잘 돌봐줘야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80이 돼서 90이 되면 몸은 늙었지만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또 돌봐줘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아기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사실은 아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 돌봄이라는 거예요. 돌봄. 오늘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본능적으로 또 행합니다. 뭐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필요한 걸 먹이고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심지어는 악한 자라도. 그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구한 거를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거를 주신다라는 예를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냐?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냐?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의외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그래서 부모나 자식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뭐냐?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먹이는 분이 있고 보살펴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처음엔 몰라요. 그러나 어려서 태어나서 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막 해주는 걸 통해서 자라나듯이 내 인생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분이 있다는 것을 그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상을 전달하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삶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축복되게 살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용서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굳이 그냥 법대로 하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려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더라라고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전달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사실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만나러 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삶인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중에 최고봉이 뭐냐? 최고로 집약된 게 뭐냐? 그리고 최고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부모 자녀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의 관계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식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서로를 돌보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서로를 돌본다. 서로를 돌보는데 어릴 때는 자녀가 절대 의존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돌보는 거. 여러분 며칠 전에 방송에 뉴스에 보셨습니까? 어떤 한 젊은 아기 엄마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가 TV 리모컨을 가지고 아기 머리를 때려가지고 골절이 돼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니다, 큰 병원에 가라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날짜를 지체하다가 나중에 가서 아기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구속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아기가 아직 어려서 누구에게 도움도 청할 수 없는 아주 어릴 때는 전적으로 그의 인생은 부모에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전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물론 좀 특별한 지금 상황을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먹을 거, 입을 거, 그다음에 안전한 거, 자기의 삶의 안정과 이런 거는 아기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오늘날은 옛날하고는 달라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세대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우리 애들만큼은 안 굶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시대하고는 달리 정말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정말 힘들게 사셨죠. 그걸로도 우리는 그 수고를 사실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또 있어야 돼요. 뭐 다른 거 할 여력이 없었죠. 그 시절에는. 지금은 우리나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국가가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정말 기본적인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거주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엔 전적으로 그 가정에만 이제 맡겼지만 이제는 국가가 어느 만큼 돌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먹을 것, 입을 것, 기본 안전에 대하여 서로를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많이 그러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한테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애기들이 말을 안 듣거든. 말 안 듣는 게 당연한데 그걸 당하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로 말을 듣게 하기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말을 해요. 옛날에는 어른들은 왜 그런 못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참 우리나라 문화가 참 안 좋았어요. 꼭 애들 놀려 먹을 때, 꼬맹이들 놀려 먹을 때,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고. 요새는 그런 얘기들 별로 안 하는데,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듣고 자라죠. 그래서 애들이 고민하는 거, 야, 나는 입양됐나, 뭐 나는 어디서 뭐 데려왔나, 뭐 어렸을 때 뭐 쓸데없이 뭐. 근데 요새도 그래요. 젊은 엄마들이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내 말 안 들으면 너 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근데 그 말이 힘든 건 아게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 왜?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 안전이 불안한 마음을 집어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1편으로 가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정반대의 사시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고 사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활 시편 121편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는 그다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 너를 지키는 분은 주님이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보호하여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치 못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그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어려서 경험하겠느냐? 부모를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부모를 통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나이가 있다. 나이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연세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모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 딴 거 다 떠나서 우선 잘 먹고 먹을 게 집에 있냐? 마실 게 집에 있냐? 방은 따뜻하냐? 이런 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자고 하기 전에 하나님 믿자고 하기 전에 좋은 거를 우리를 통하여 경험해요. 그 극단적인 차원의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다음 이런 기본적인 거는 오늘날에는 많이 어느 만큼은 많이 채워졌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것 중에 기본적인 게 더 있어요. 이제 오늘날에 딱 요구받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또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잠언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아까 읽은 그 뒤에 잠언 23장이 있는데 잠언 23장에 부모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건 또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한번 23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아까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같은 표현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뭘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괜히 신경질이야 라고 표현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야단맞을 이유가 없는데 엄마 아빠의 일관성 없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땐 굉장히 나쁜 일을 했는데도 어떤 때 기분 좋을 때는 쉽게 넘어가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열받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애한테 그냥 화풀이 하듯이 어른 주의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나타. 근데 그 밑바닥에 있어요. 그 밑바닥에 인간은 뭐가 필요하느냐, 가정에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사랑받는 대상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는 우리 집에서 여러애야, 아니면 나는 좀 우리 집에서 좀 천대받고 있어, 아니면 애들이 날 무시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미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잊을 수 없는 분이, 요즘은 이제 영화원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집으로 입양도 시키고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고아원, 영화원들이 많았습니다. 영화원이란 태어나면서부터 한 2-3살 될 때까지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고아원에 아직 가기 전 아이들이. 그 영화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권사님을 내가 어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주 목요일 날에 낮 점심 시간에 어느 교회에서 여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와서 봉사하러 오신대. 근데 그건 어떤 봉사냐? 애기 우유 먹여주는 봉사인 거예요. 그 시간에 와서 뭐 하냐? 딴 거 안 해요. 평상시에는 애들이 많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우유를, 젖병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이 없으니까. 근데 그날은 아이들 하나하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뭐 젊은 사람이나 안고 애들과 눈 맞추면서 먹여주는 시간인 거예요. 놀랍게도 애들이 뭘 알겠어요? 목요일 날 12시 그 시간이 돼서 저벅 복도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 침대에 누워있던 애들이 전부 일제히 고개를 쫙 돌려 사랑을 먹는 거죠. 환영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제일 필요로 한 게 뭐냐? 일부 예배 때 우리 정준하 집사님이 오시고 오늘은 이제 하고 얼른 가셨는데, 준하 집사님이 테니스장 오래 쳤거든요. 다른 운동도 비슷해요. 근데 거기가 조금 더 심하더라고요. 초보자 가면 쳐다봐주도 않아요. 테니스 치러 갔는데 왜? 수준 차이가 나니까 딱 봐가지고, 제가 우리한테 끼면 재미가 없어요. 1년을 나가도 말 한 번 안 걸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아이를 맞이했을 때, 누구를 맞이했을 때 환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가장 큰 보살핌은 뭐냐?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정에는 당신의 자리가 너의 존재만으로도 좋다는 그 느낌을 줘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우리 공동체 안에 제일 먼저 여기는 누가 와도 환영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정은 내 자녀, 내 부모, 여기 자기가 선택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는 믿는 바대로.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 사랑해, 본능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맡아서 지금 사랑으로 키울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태와 형편에 상관없이 보낸 분을 생각해서 그를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옛날에는 감정적으로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끌어올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상처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 그럴지라도 부모 자녀는 육신의 부모 자녀만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부모 자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 몸은 육신의 부모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 중에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 바르고 사랑으로 잘 하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 서로가 살아온 세월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렇게 밝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함께 변화되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시면 이런 말씀.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21절로 넘어가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서로가 보살핌을 받고 서로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연세 많은 부모님들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냐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내용이 뭐냐? 서로 함께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서 소중하게 여기는 이게 느껴지도록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의 기독교적 가치의 가정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으로 고쳐야 되고 만약에 우리 가정에 혹시 한 명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족 안에 소외되거나 왕따되어 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어려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베푸시는 내용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덮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 줄 사람, 은혜 안 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의 자리가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들이 원래 상처를 제일 많이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해서가 아니라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이렇게 하지만 안 보면 되잖아요. 그냥 한번 당하고 나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근데 이거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오랫동안 숙제.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방향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족 안에 나야 안 보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 말하지 마라. 최소한 일단 뭐 대단하게 노력하려고는 하지 말고 그거는 나중에 하고 우선은 나 안 보고 살 거야. 이 말 하지 마시라. 왜?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 아니 나는 안 보고 살 거야 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그러면 어떡해요? 야, 나 너 안 보고 살 거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보고 안 보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 회복과 그냥 있는, 물론 방법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에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최소한 오늘 거룩한 마음에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려는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네가 그렇게 용서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되는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그게 지금 부모의 입장에 있든 자녀의 입장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연세든 부모님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말이 달렸고, 또 연세든 부모님,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연세든 부모님들은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지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옛날식의 사고방식이 있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순종이 어르신들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거꾸로. 젊은 사람들은 뭐냐? 오늘의 이 말씀을 좀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시도가 필요해요.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합니다. 우선 돌보는 거예요. 현실을 돌봐라. 두 번째, 사랑, 그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 용납받고 용납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왕따는 없게 하라. 마지막 세 번째,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용서할 내용이 있다면 서로 함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뭔가 변화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실현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더 이걸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또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특별히 서로를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하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어긋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어서 그 자리 아래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일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 못하는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